자, 신명기를 잘 이해해야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이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를 좀 여러분 신경 써서 배우셔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신명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신명기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그 구조를 일단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알면 이제 어떻게 지금 이 설명을 해 가는구나, 그 틀을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신명기를 큰 덩어리로 나누면 3단계, 3단락으로 나눌 수 있죠. 물론 이제 이 단락을 나눌 때는 뭐 그 성경을 읽는 분들에 의해서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크게 이 3단락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제3부로 이 신명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어떻게 3부로 나누어져 있는지를 잠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1부는 1장부터 28장까지가 제1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막 읽었던 29장 1절부터는 이제 제2부가 되겠죠. 자, 1부는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호렙산의 언약에 관한 내용이에요. 호렙산 언약. 호렙산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시내산이라고도 부르죠.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십계명을 받았던 그 산을 말해요. 자, 오늘 1절 보시면 이 호렙산 언약은 아라바 강야에서 받은 거죠. 아라바 강야에서 받은 건데 바람과 도별과 하세롯과 디스압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광야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선포된 말씀이죠. 이 신명기는 이미 말씀이 선포된 뒤니까 선포된 말씀입니다. 자, 잘 보시면 1절 잘 보시면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이스라엘의 무리라 그랬어요. 자, 중요합니다. 이 호렙산 언약은 개인과 맺는 게 아니고 공동체와 맺는 언약이겠죠. 그죠? 무리에게 주셨으니까. 자, 오늘 우리가 오전에 배울 때에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언약을 맺을 때는 개인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이삭과 언약을 맺었고 야곱과 언약을, 개인을 지칭하는데 그거는 이제 구원의 언약이죠. 은혜의 언약이라고도 부르는 구원의 언약이고, 호렙산 언약은 개인과 맺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맺은 겁니다. 이스라엘 무리. 이 무리는 공동체고 백성이고 나라고 교회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언약은 공동체에게 주어진,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주어진 공동체적인 이제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언제까지 그냥 하루아침에 딱 주어진 게 아니고 언제까지 기간이 있죠. 그 기간이 40년 11월 1일까지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주어진 거죠. 주어져서 40년 11월 1일까지 이제 이 말씀이 그 명령의 계시가 완료됐다. 오늘 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3절에. 자, 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무리죠. 이스라엘 무리,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넌 그 사람들을 이유하여서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어떻게 설명했다고요? 다 알렸다. 몇 개 빠뜨리지 않았다. 전부 다 알렸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글자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알렸다라고 했는데 말씀했다는 뜻입니다. 자, 받은 말씀을 하나도 빼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광야 40년 전 과정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그 주어진 말씀을 이스라엘 무리에게 다 소개를 했다. 오늘 그렇게
이제 모세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 왜 광야 40년간 주신 모든 명령을 모세가 다 말을 했을까? 여러분, 왜 이걸 다 말했죠? 왜 말했다고 생각하세요? 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심심해서요? 왜 줬어요? 우리 설교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 듣기 싫은 이 설교를 매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신 거예요. 왜 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뭘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뭐하게 하기 위해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체험하게. 여러분도 체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체험이 있어야죠. 아니 내가 돈 벌어먹고 사는데 무슨 소리야? 예, 그리 사시는 분은 니므롯의 백성이죠. 니므롯은 자기 힘으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힘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나중에 경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런 내용으로 귀결이 되죠. 자, 4절 보시면 명령의 말씀이 종료되어질 때, 끝날 때 두 개의 큰 사건을, 그 사건을 소개하면서 말씀이 이제 그 명령이 끝나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을 소개하는데 이 두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4절 보시면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누구를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끝났다는 거죠. 자, 그다음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누구? 옥을 죽인 후에 그렇습니다. 왜 이 두 사건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자, 이 두 사건은 굉장히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두 사건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그 엄청난 사건이냐 하면요. 시편 135편 10절에 보면 이 두 사건을 얘기해요. 자, 얘기하는데 찬양의 주제가 돼요. 이 두 사건. 자,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인 것과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이 두 사건을 시편에서 노래를 불러서 골리앗을 죽인 것을 가지고 노래를 한 개의 시편에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바산 왕 옥과 시온을 죽인 이 사건은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노래를 지어서 시인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게 135편 10절이죠. 자, 왜 이 두 사건이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준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어떠한 군사가 있고 어떠한 사람들이 살아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믿음, 신뢰 이런 걸 보증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두 사건이죠. 자,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2장에서 아주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 두 사람 시온과 옥은 거인입니다. 거인이에요. 이 거인을 정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떠한 세상에 어떠한 그 힘도 권세도 다 이기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준 사건. 이 두 사건이. 자, 1세대 출애굽한 1세대 때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원래 출애굽해서 계획은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곧바로 어디로? 가나안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는 한 뭐 10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잘 갔죠. 어디까지요? 가나안 입구 턱 밑에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거기에서 조금만 들어 올라가면 헤브론이고 조금만 들어가면 이제 뭐 그냥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이에요.
거기는 요단강을 건널 필요도 없어. 그리 가면 바로 가나안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 가데스 바네아의 틈 밑에 가가지고 모세가 누구를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요. 그래서 정탐을 하고 왔는데 가서 본 사람들이 그 땅에서 누구를 봤어요? 아낙 적손을 봤대요. 아낙, 네피림의 후손. 네피림의 후손이라 그래요? 네피림의 후손인 자손인 아낙 자손을 봤다고 그래요. 이 아낙 자손, 자,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13장 31절로 33절 보시면 이 아낙 자손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어마어마하죠. 이 아낙 자손이.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뭐와 같았어요? 뭐와 같았습니까? 메뚜기 같았습니다. 메뚜기. 얼마나 거대한지. 자, 얼마나 대단한 인물, 사람 족속인지 메뚜기 같았습니다. 거인족. 33절에 보니까 아낙 자손으로 나오죠. 이 아낙 자손은 거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 하나님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오전에 엘샤다이, 힘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창세기부터 쭉 그들이 인식해 왔는데,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왕을 이겼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 앞에 서니까? 아낙 자손 앞에 서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자손들을 보고 거기에서 주저앉아서 대성통곡하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그래서 40년 방황하게 된 거예요. 그건 아니면 한 열흘 남짓 되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텐데 40년 동안 그 사건 때문에 헤맸죠. 자, 이 아낙 자손의 남은 후손이 누구냐 하면 옥입니다. 아낙 자손의 남은, 그게 오늘 3장, 우리 신명기 3장 11절에 나옵니다. 이 아낙 자손을 르바딤이라고 하대요. 르바딤. 아낙 자손을 르바딤이라고도 하는데, 르바딤의 남은 자손은 누구다? 바사는 옥분이었다. 그래서 옥분이었다. 자, 이 거인족들 중에서, 아낙 자손 중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왕은 누구다? 옥이다. 그러면 이 옥은 힘이 강하다, 약하다? 굉장히 강하겠죠. 최후까지 살아남은 왕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그죠? 근데 그 옥, 최강의 그 힘을 가진 이 옥을 어떻게 했어요? 쳐서 죽였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그 누가 있든지 다 뭐 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이 믿음을 준 거죠. 이제 우리가 신명기 배워보면 그 내용이 다 소개됩니다. 자, 아라바 강야에서 40년간 주신 말씀으로 이 출애굽 2세대가 훈련을 40년 동안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40년간 체험 속에서 말씀을 그들은 실제 몸으로 익히고 배웠어요. 몸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로 배우는 거예요? 몸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내 상황을 이기고 내 환경을 이겨가고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마음에게 자기가 가장 약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통치를 하면 내가 내 마음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시편 기자가 그러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주는 어디에 있어요? 말씀 속에 있는 거죠. 말씀이 주님이죠. 그죠? 자,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꼭 주님을 찾으셔서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한다. 이것이 두 사건이 보여주는 결말입니다. 이 말씀으로 가나안 땅도 정복할 수 있다. 이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이 두 사건을 말씀으로 체험한 결과예요. 그래서 이 세대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실패하지 않고. 자, 그것을 호렙산 언약을 통해서 설명해 준다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1부 배웠습니다. 2부는 모압 언약입니다. 자, 모압 언약은 29장부터 30장까지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자, 29장으로 넘어가셔서 자, 1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1절을 자세히 보시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운, 앞에 우리가 일부 얘기죠.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운 언약 외에 그랬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런 말들을 외에 이런 말을 잘 눈여겨 안 봐요. 혹시나 성경 읽으면서 나한테 좀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나, 여기에 막 눈이 불이 켜져 가지고 이런 거는 전혀 안 보이고 그냥 어디 나한테 좀 도움이 돼, 위로해 주는 말 없나, 요것만 찾아 막 헤매죠, 성경을. 그러니까 이런 글자가 안 보이는 거죠. 자,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11월까지 주어졌던 그 언약의 말씀 외에, 자, 40년 동안 큰 시험, 이적, 큰 기사를 본 전 과정 속에서 주어진 이 호렙산 언약은 말씀을 실제 경험해본, 체험해본 체험판입니다. 이 호렙산 언약은 큰 시험 속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당한 시험 중에서 큰 시험, 어떤 시험들이 있어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당한 시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 또 바알 사람들에게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막 음행을 행하기도 하고, 또 수로 높아지겠다고 해서 뭐 고라 자손들이 나왔다가 땅이 삼킨 되기도 하고, 뭐 그 시내산 아래에서 유혹을 받아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적도 있잖아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시험들이 있는데 그 모든 시험들을 뭘로 이겼다? 말씀으로 다 이긴 거죠. 그리고 또 얼마나 엄청난 이적들을 보고 큰 기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것이 호렙산 언약이다. 그래서 호렙산 언약은 체험판이다. 언약의 체험판. 그러면 모압 언약은 뭐냐? 그 언약 외에, 자, 잘 보십시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어디에서?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뭐다? 야, 이거는 명령이 아니고 언약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소개합니다. 자, 이 말씀, 자, 명령을 설명한 것이 호렙산 언약이라고 한다면, 일부라고 한다면, 이제 이 언약의 말씀을 설명한 내용이 이제 신명기의 제 2부가 되겠죠. 자, 모압 땅에서 세운 언약의 목적. 왜 세웠을까요? 호렙산 언약으로 부족했나요? 왜 세웠을까요? 정말 중요해요. 왜 세웠냐? 이 호렙산 언약이 왜 필요했냐? 그 모압 언약이 왜 필요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이런 걸 잘 몰라서 지금 우리 신앙이 안 자라고 있는 거죠. 자, 왜 세웠느냐 하면 광야에서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호렙산 언약을 통해서 그들은 경험하고 몸으로 익히고 보고 체험했지만, 자, 29장 4절을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4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야, 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호렙산 언약을 맺을 때에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눈으로 볼 수 있게는 해줬지만,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깨달는 마음을 줬다 안 줬다? 그 마음은 안 줬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막 굉장히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막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런 사람 많아요. 그냥 막 간증한다고 다니는데 왜 하나님이 너를 찾아와서 그런 만남을 가졌는지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만나서 좋아요예요. 나 막 병 나아서 좋아해요. 근데 왜 병이 나았는지, 왜 병이 안 났는지 그 의미를 모른다. 그거는 깨달은 마음을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줬다 안 줬다?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압 언약을 통해서 그것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의미를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깨달는 마음을 주고 본 거, 귀로 들은 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게 하기 위해서 무슨 언약을 맺었다? 모압 언약을 맺었다는. 자, 전부 다 교인들이 호렙산 언약에 주저앉아 있죠. 깨달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깨달지를 못한다니까요.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충격도 안 가요. 이상한 말이 써져 있어도 이게 무슨 뜻인가 고민도 안 해요. 깨달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보는 눈이 없는 거고 듣는 귀가 없는 거죠. 제가 아무리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해도 듣는 귀, 보는 눈이 없으면 이게 안 들고 안 깨달아져요. 오늘 하나님께서 깨달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여러분에게 다 주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게 있어야 말씀이 이제 막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말씀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고, 말씀의 역사 안에서 내가 승리감을 찬양할 수 있게 되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요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아마 여러분 생애 최초에 듣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깨달는 사람 마음이 없고 깨달는 눈이 없고 보는 눈도 없기 때문에 성경을 막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막 형광펜으로 막 노란 펜, 빨간 펜 아무리 세가지고 성경에 글자가 하나 없어도 안 보일 정도로 제 아는 목사님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책을 보면 성경이 너덜너덜해요. 저는 제 성경은 뭐 밑줄 하나 안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깨달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시면 성경이 이해돼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엄청난 체험을 하고도 이해를 못했어요.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했어요. 그 마태복음 13장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비유가 소개되는데 전부 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는 무슨 비유예요? 천국 비유예요. 천국은 이래, 천국은 이래, 천국은 저래.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말씀을 깨달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말씀을 씨앗을 뿌렸고 말씀이 자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이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지 못하면 말씀을 보는 눈이 없으면 말씀을 듣는 귀가 없으면 첫날 만날 교회를 다녀도 호렙산에서 그냥 와 하나님 대단해 박수 영광 돌려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내 생각 하나도 지배를 못해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쏙 들어오십시오. 제가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려도 그냥 정말 마음 문을 안 열고 꽉 잠그고 나는 호렙산이 좋아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이 모압 땅으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부는 호렙산 언약은 명령의 말씀, 명령편이라면 2부는 모압 땅 언약은 언약의 말씀편, 적용편이다. 적용편입니다. 2부는 적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호렙산에서 왜 그때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는지, 왜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을과 싸워서 우리가 그때 이겼었는지 그런 이유 의미들을 호렙 언약을 배워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그런 시험을 당했구나. 그 시험 속에서 내가 얻고 배우고 이해한 것은 이런 거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 속에서 내가 깨닫게 된 것은 이거야. 이걸 뭘 배워야 한다고요? 모압 언약을 배워야 한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모압 언약 하니까 그런 게 있었던가. 맨날 호렙산 언약만, 시내산 언약만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 와 있다? 시내산 아래 그냥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때로는 금송아지도 생겼다가 또 바람도 피웠다가 또 때로는 교만해졌다가 교만해져가지고 또 회개 좀 했다가 지금 바람 광야에서 헤매고 다니는, 모압으로 안 와요. 모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모압으로 오세요. 모압에 오서야 왜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헤매고 다녔던 그 흐름 하나하나, 그 사건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었는지, 내 인생의 발자취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었는지 모압 땅에 와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와야. 오늘 꼭 오세요. 이사 오세요. 그래야 모압 땅에서 이제 말씀이 어떻게 돼요? 깨달아지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모압 언약을 이해하면 언약 전체가 완벽하게 이해된다. 너무 중요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부는 뭐냐? 3부는 31장부터 34장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이 3부에서는 여호수아를 모세가 후계자로 세우죠. 그리고요, 정말 중요한 사역. 3부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 뭘 것 같아요? 율법을 낭독해서 낭독하는 일이죠. 1년 내내 낭독을 시켜요. 1년 내내. 와, 저는 이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1년 내내 율법을 낭독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 그러면 31장 19절 보세요. 자, 31장 19절. 이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 해서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전부 다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제가 내 성경 노래로 만들어서 해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고 정말이라니까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집에서 그냥 텔레비 틀어놓지 말고 제 그 성경을 노래로 만든 거 틀어놓으세요. 성경 글 안 해도 안 읽는데 글이라도 좀 하시면 말씀이 어느 날 깨달아질지 누가 합니까? 모압 땅으로 여러분이 이사 오게 될지. 자, 노래를 만들어서 말씀으로 찬양을 만들어서 계속 읽지 아니하고 반복해서 들어서 이 언약의 말씀이 실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보여서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한 게 3부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여기까지가 신명기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명기를 볼 때 1부, 2부, 3부로 딱 끊어서 읽으면 돼요. 1부는 호렙산 언약, 2부는 모압 언약, 3부는 율법을 증거로 삼는, 노래를 만들어서 증거를 삼게 한 이 놀라운, 그래서 증거를 삼도록 했던 그 내용으로 딱 머릿속에 담기면 이제 신명기가 무슨 책이다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신명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용어, 언약, 호렙산 언약, 모압 언약, 언약이 핵심이잖아요. 이 언약에 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언약을 설명하려면 이건 이제 신학이 들어오는 거죠. 신학적으로 이제 설명이 필요해서 조금 여러분 듣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가능하면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개혁주의. 켈빈의 개혁주의의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죠. 제가 아무리 신앙사상이 많이 있어도 개혁주의만큼 좋은 신앙사상은 없어요. 여러분 뭐 복음주의도 있고 뭐 알미니안주의도 있고 한데 순복음도 있고 뭐 별게 다 있는데 여러분 개혁주의만 성경에 정통했다고 저는 정말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밖에 확신이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 성도로서 언약이 뭐다. 개혁주의는 언약신학이거든요. 언약이 뭐다. 요거는 알고 있어요. 요거는. 그래서 제가 이 개혁주의 입장에서 언약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는데 언약을 이해해야 성경이 이해됩니다. 언약을 오해하면 성경도 오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인 언약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사실 이 중요한 개념이 정말 많이 오해되고 있습니다. 잘 몰라요. 언약에 대해서 잘 몰라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자, 우리 개혁주의 언약관도 정말 학자들도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통해서 오전에 언약을 배우죠? 네, 언약을 배웁니다. 언약을 배우는데 이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잘 언약에 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십시오. 자, 우리 개혁주의 언약은 1언약설입니다. 1. 언약은 하나밖이다. 이 뜻이죠. 언약은 하나밖이다. 자, 근데 우리는 언약을 두 개가 있다고 배우잖아요. 두 언약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행위 언약 또 은혜 언약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러죠. 자, 이 행위 언약은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행위 언약은 아담 때 아담이 범죄를 해서 그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파기했다는 거죠. 깨버렸다는 것입니다. 깨버렸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을 뭐 했다? 완성을 했어요.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언약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언약은 어떻게 됐다? 폐기가 된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 완성됐으니까 폐기하는 거죠. 그죠? 완료가 됐으니까. 그죠? 폐기해야 돼요. 여러분 영수증 가지고 있다가 세금 신고하고 나면 폐기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죠. 자, 이 행위 언약은 아담과 맺었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깨졌었는데 예수님이 그 언약을 실현했다는 거예요. 완성을 해서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완료됐기 때문에 폐기되어서 우리는 뭐밖에 없다? 은혜 언약밖에 없다. 그래서 1언약설입니다. 우리는 1언약설입니다. 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가 누구냐면 켈빈입니다. 가장 우리 개혁주의의 조상님이잖아요. 켈빈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늘 신앙 고백을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작성자들도 1언약설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보스나 머레이 같은 아주 대단한 신학자들도 1언약설을 주장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실현한 그 행위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은 은혜 언약뿐이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은혜로 천당 가고, 뭐 은혜로 천당 간다는 표현은 안 하지만 구원을 천국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전부 다 은혜로만 얘기해요. 그래서 은혜. 뭐 안지나 서나 뭐 개혁주의는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개혁주의자들 중에서도 1언약설에 반대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누구냐 그러면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입니다. 네덜란드 신학자인데요.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죠. 이런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 언약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이 은혜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쌍방 하나님과 인간이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다른다고 주장을 해요. 자, 은혜 언약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다 했지만 이 은혜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는 행위가 조금 필요하다, 서로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헤르만 바빙크고요. 우리나라 총신대 교수, 그 대학원 학장까지 했던 이제 서철원 박사 교수님 은퇴하셨지만 이분은 행위 언약 그런 거 없어. 그분 행위 언약은 없는 거야. 원래 행위 언약 자체, 뭐 하나님 무슨 아담과 무슨 언약을 맺었다 그래? 안 맺었어. 언약 맺었다 소리 안 하잖아. 그냥 먹지 말라 그랬고 먹지 말라 한 걸 먹었을 뿐이지 뭐 행위 언약 같은 건 없어. 그런데 언약은 두 개 있다. 첫 언약과 새 언약이 있다. 예수님이 새 언약 말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첫 언약, 시내산의 언약, 요거밖에 몰라요. 이 언약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애초부터 없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서철원 박사님. 그다음 이제 요한 코세우스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네덜란드 이분도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최초로
세계 최초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구분한 신학자입니다. 자, 이분은 어떻게 설명하냐 그러면 행위 언약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행위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해. 그 요구가 드러났다고 주장을 얘기를 하고, 은혜 언약을 통해서 율법의 이 요구가 충족됐다는 거예요. 은혜 언약으로. 우리는 행위 언약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하고 이렇게 명령을 10가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마땅했는데 뭐가 왔다? 은혜 언약이 나에게 샥 와가지고 율법의 요구를 나 대신 뭐 해줬다? 충족시켜줘서 내가 어떻게 됐다? 살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언약은 서로 상부상조하는 역할을 한다.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저의 입장은 행위 언약이 완성돼서 폐기된 것이 아니고 행위 언약이 파기됐다가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언약이 깨어졌다가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됐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과는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는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것은 내 새 언약이냐고 언약을 맺었어요. 새 언약은 은혜 언약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통해서 이 행위 언약, 파기됐던 언약이 회복되어서 새롭게 언약을 맺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왜 원래부터 아담도 못 지켰잖아요. 지킬 수 있느냐.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했어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했습니다. 구원을 하고 우리에게 그냥 구원한 게 아니고 뭘 주셨어요? 의를 주셨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신칭의. 어렵다고 해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입시켜 준 거예요. 우리는 죄밖에 없으니까 주님이 내 대신 죄를 다 짊어지고 내 죄는 다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를 나에게 뭐 해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이 의를 가지고 우리는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있다. 이 행위 언약을 이 주님이 주신 의와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실현하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 행위 언약은 우리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럼 도덕적으로 살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행위 언약이 도덕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 따먹고 안 따먹고 이게 도덕입니까? 너 착한 사람이 되라, 착한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돼야 돼. 그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명령을 지키냐 마냐 그 얘기잖아요. 그죠? 선악과 따먹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따먹지 말라고 한 걸 따먹은 게 말라고 하는 걸 따먹어서 나쁜 거지. 아니 사과 따먹으면 괜찮고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게 나쁜 거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행위 언약은 정말 많이 감성적인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좀 착한 사람이어야지, 착한 사람 돼야지 자꾸 도덕 실행 요구로 오해를 합니다. 도덕 실행 명령이 아니고 행위 언약은 뭘 만드는 거예요? 행위 언약은 그 행위 언약을 지키면 뭐가 나와요? 내가 행위 언약을 따라서 살면 뭐가 돼요? 예? 교회가 된다고. 교회가. 왜? 행위 언약을 따라서 지금 여기 왔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된 거예요. 이게 행위예요. 행위. 구원은 내가 교회 오든 말든 받은 거라니까. 오전에 제가 목 아프게 설명했잖아요. 이미 받은 거라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해도 구원하셨으면 하신 거예요. 홍해 건넜으면 건넌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홍해 건너놓고도 나는 지금 애굽에 막 있는 것 같아. 불안해. 막 애굽 군대가 올 것 같아. 그래도 나는 홍해를 건넌 거예요. 믿습니까? 자, 지금은 여러분이 행위 언약을 따라서
여기 와 있어서 반찬도 해다 먹이고 밥도 해주고 막 설거지도 해주고. 아니 왜 교회 와서 그런 일을 해요? 이 행위 언약을 지키니까 뭐가 되려고? 교회가 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려고. 이 행위 언약이 그래서 필요하다. 자, 개혁주의는 이 행위 언약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참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은혜의 강점, 이게 약점이 되어버렸어요. 어찌 보면. 그래서 행위 언약이 너무너무 약해져 버려서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안 돼요. 그냥 은혜, 구원받고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이 각자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는 안 되고 그냥 한 자리에 모여 있는데 마치 그 맛집에 가면 사람들이 빠글빠글 앉아 있잖아요. 근데 옆 테이블에 같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밥을 먹는데 인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내 밥 먹고 가는 거예요. 마치 식당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행위 언약이 없으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각자 와가지고 따로따로 있다가 그냥 안녕하고 가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하는 게 함정입니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이 함정에. 그래서 구원받으면 어디 간다? 천당 간다. 그러면 구원은 뭐로 받는다? 은혜로 받는다. 은혜 언약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천당 가면 되지. 무슨 행위가 필요해? 그럼 또 행위를 하라면 착한 일을 하라는 줄 또 오해한다고.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착한 일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행위 언약을 따라 살면 착한 결과가 나오지만, 예? 그 행위 언약을 지키면 뭐가 된다? 교회가 된다. 요거 좀 머릿속에 딱 담아 놓으십시오. 정말 이게 안 가르쳐 놓으니까 이게 자꾸 까먹어요. 맨날 물어도 대답을 안 해요. 예? 그죠? 자, 행위 언약을 통해서 착한 사람, 막 나는 사랑하면 되지 이러지 마세요. 사랑해서 뭐 할 건데요? 결혼 안 할 것 같으면 사랑해서 뭐 할 건데요? 그냥 가슴만 태우다가 말래요? 사랑하면 막 손을 잡고 뽀뽀를 해서라도 뭐 해야 돼요? 시집을 가고 장가 가서 결혼을 해야죠. 왜냐면 사랑하면 되지. 그거 따위가 교회 아무것도 필요 없어. 막 성경 그 꼬잘꼬잘한 거 얘기하지 마. 그냥 사랑이 최고지. 사랑이 최고가 아니에요. 사랑이 어디 최고라 그랬어요? 사랑이 어디에서 제일이라고 했습니까? 그냥 사랑 자체가 제일이라고 한 거예요? 교회를 만드는데 뭐가 제일이다? 사랑이 제일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사랑이 최고다. 나는 사랑하면 다 돼. 이렇게 생각하면 헛일하는 헛일. 이게 깨달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건 사랑하면 되지. 하나님 나라가 안 되면 무슨 소용이에요? 교회가 안 되면 무슨 소용이에요? 교회가 되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은혜 언약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행위 언약을 따라서 이웃을 뭐해요? 사랑하죠. 그래서 사랑해서 그냥 사랑해서 도와주고 안녕, 그게 아니고 그 사람과 교회가 되는 거. 하나님을 막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자,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기능과 용도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기능이 달라요. 그런데 행위 언약이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어떻게 됐다? 소멸되어졌다. 거의 소멸 수준이다. 자, 은혜 언약은 구원의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구원은 단체가 아니에요. 가족을 구원하고 막 서울 사람 다 구원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구원하죠. 개인적이에요, 구원은. 그래서 은혜 언약은 개인과 맺는 언약이죠. 그리고 이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뭐예요? 그냥 맹세를 한 거예요. 맹세를 한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 찾아와가지고 나 맹세할게. 내가 너를 뭐 해줄게? 구원해줄게. 아브라함은 대답도 안 했어.
그러세요. 그러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다니까요. 그 15장에 보면 하나님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야, 소 그거 막 재물을 반으로 쪼개.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쪼개놨더니 타는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가요.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맹세할게. 맹세를 할게. 4대 만에 너를 구원해 줄게. 네 자손을.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게 4대 만에. 그게 436만에 나왔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맹세를,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지켜서 실제로 구원한 거예요. 그 백성들은, 그때 당시 백성들, 하나님도 잘 몰랐다니까요. 막 불평했다니까요. 막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 막 더러워서 못 살겠네. 막 이러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원망 소리를 하나님 가만히 듣고 뭐가 생각났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이 생각나서 맹세했던 그 언약에서 그 구원해줘야 되겠네. 그래서 구원해줬어요. 홍해 건너고 나서 보니까 그 구원이 예수아더라. 좀 이거 박수 쳐줘야 되는데, 정말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그 구원은 개인적인 언약. 여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은혜, 자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4장 31절 보십시오. 4장 31절. 내 조상에게 뭐 하신? 신명기 4장 31절. 내 조상에게 뭐 하는 언약? 맹세하는 언약이다. 맹세하는. 이걸 편무라 그래요. 혼자 맹세했기 때문에. 나 충성을 다할 거야. 너를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충성을 다할게. 충성 맹세. 이게 하나님의 편무 언약, 은혜 언약입니다. 혼자 해서 혼자. 뭐 대답할 필요도 없어요. 잘하세요. 그러면 돼. 박수 쳐주면 돼요. 이게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그 31절 보시면 뭐가 근거가 되면 자비. 자비가 은혜잖아요. 은혜를 근거로 한 것이다. 우리를 너무 불쌍하게 여기서. 너무 사랑해서. 자, 그래서 이 언약은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입니다.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일방적이에요. 믿니 많이 물어보지도 않아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네가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따지지를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이고 은혜에 근거하고, 이 언약은 영구적입니다.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에 실현되면 뭐가 될까요? 실현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이 나온다니까. 은혜 언약의 결과는 뭐다? 구원이다. 그러면 행위 언약은 공동체와 맺은 언약이라고, 오늘 1절에 무리와 맺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언약이 행위 언약입니다. 이 공동체 언약은 쌍방의 의무가 발생을 해요. 쌍방의 의무가. 자, 29장 12절로 가서 한번 보십시다. 자, 29장 12절. 여호와의 언약에 뭐하라? 참여하라는 거예요. 참여.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행위 언약을 맺자 그러는데 나 싫어요. 그러면 언약이 세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나면 언약을 맺어요. 뭐 이런 거 하겠어요? 물어보면 아멘 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세례를 줄 수가 없잖아요.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이게 우리가 실제로 행위 언약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교인들이. 모르는 거죠. 의식을 행하고 있으면서, 성찬을 받아 먹으면서 그걸 모르는 거죠. 자, 언약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죠. 그래서 29절 12절 보면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해라. 내게 향하여 하시는 이 맹세에 참여한다는 것은 쌍방의 의무에 대해서 받아들이라. 그 뜻이죠. 자, 그 다음 14절. 그 밑에 14절 보십시오. 29장 14절. 언약과 맹세. 두 개가 나오죠. 언약도 맺고 맹세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맹세와 언약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하나님도 책임이 있고 나도 책임이 있어. 의무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건적이에요, 이 언약은. 그리고 반영구적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고 반영구적이에요. 그래서 천대까지
예, 천대까지예요. 천대까지. 자, 그래서 언약을 파기하면, 행위 언약은 파기하면 뭐가 와요? 징계가 따라옵니다. 저주가 따라와요. 그리고 회개하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행위 언약을 잘 지키면 어떻게 돼요? 뭐가 일어나요? 생명이 풍성해져요. 자, 4장 40절. 생명이 어떻게 돼요? 신명기 4장 40절. 생명이 한없이 오래 살게 돼요. 생명이 아주 풍성해져서, 생명이 풍성해지는 걸 보고 우리는 창세기 용어로 표현하면 번성한다. 생육하고 번성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손을 많이 출산해서 그 사람에게는 행위 언약의 결과로 하나님이 뭘 주셔요? 기업을 주신다. 그죠?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신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은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자, 이게 성경의 스토리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행위 언약을 떼고 은혜 언약으로만 읽으면 성경이 맨날 이제 헷갈려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두 말씀이 해결이 안 돼요. 아니,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며. 근데 왜 또 주여 막 2번, 3번 불렀는데, 한 번만 불러도 구원을 얻는다 해놓고 너는 2번 불러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2번 불렀는데, 그러면 어디 가야 돼요? 천당 가야 되는데 왜 못 간다고 그래? 행위 언약을 빼면 성경이 이래도 무슨, 그래서 이제 학자들 보고 설명 하나 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하는데 딱 반론을 제시하면 또 헷갈려요. 모순을 일으키고 막. 이 두 언약을 반드시 알아야 성경 전체가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은 노력을 하니까 내게 뭘 주셔요? 상을 주셔요. 상 주신다 그랬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이 구원받은데 무슨 상을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교회 가면 와서 열심히 청소하고 빨래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상 주는 거야. 이렇게 속여먹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 마음에 들면 목사 좀 좋은 고급 성령차도 한 개 사주면 하나님 복 주신대, 상 주신대. 한번 사줘봐요. 상 주신다니까요. 막 이래서 하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 받고 싶잖아요, 상. 돈은 있어. 그래서 상은 받고 싶어. 그러면 사줘야 안 사줘요? 근데 돈이 없어. 그러면 사주고 싶은 마음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빚내가지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시라고. 내가 행위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 땅을 얻는 그 땅을 얻은 그 기업이 상급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행위 언약을 아무것도 안 했으면 그냥 구원만 받으면 구원, 아무것도 줄 게 없잖아요. 상을 줄 게 없잖아요. 땅을 줄 게 없잖아요. 옆집에 그 권사님 집에 가서 살아야지. 권사님 집에 가서 살아야 될지도 몰라. 천국 가면 땅이 없어가지고. 정말이라니까요. 정말 우리는 이 행위 언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행위 언약은 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게 신명기 28장에 나오죠. 들어가도 나가도 막 이러면 들어가도 나가도 뭘 받아요? 네, 복을 받고. 막 네 양이 막 잘 되고 막 집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자, 여러분 이 두 언약을 헷갈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헷갈리지 않게. 구원의 언약을 지킨 것은 상이 있어요, 없어요? 상이 없어요. 그거는 상을 얘기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는 찬양만 하면 돼요.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것만 하면 돼요. 근데 행위 언약은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난 복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안 지키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복조가리 없다고 신세 타령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지키시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들어가도 나가도 엎어져도 넘어져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참 슬픈 일이기는 한데요.
이 종주권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오래된 언약 중에. 그래서 이 종주권 조약을 보시면 이 하나님이 맺은 이 언약 조항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 종주권 언약을 보고 살짝 이렇게 뺏긴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희한한 신학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람과 그 아담에서부터 언약을 맺어왔잖아요, 그죠? 노아가 언약을. 성경의 언약이 훨씬 종주권 언약보다 역사가 깊어요. 그 종주권 세상 나라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뺏긴 거지, 하나님이 세상 언약을 뺏겨가지고 왔다는 것은 정말 나쁜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걸 논문으로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언약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세계적인 신학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저의 신학까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더하면 여러분이 머리가 아프니까 이제 여기서 끝나고 다음 주에는 진짜 본문으로부터 본문 1장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여러분 한 번 더 기회를, 좋은 말 할 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읽어 오셔요. 까먹지 마세요. 읽을 마음은 있는 거 알고 있어. 근데 까먹는다, 그죠? 까먹어서 못 읽은 줄로 이해하지만 다음 주에 한 번 더 여러분 꼭 찬찬히 한번 읽어 오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